네, 우리 고난 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또 예수님의 아픔,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우울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0점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벗어났던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군중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신 공적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정의하면 딱 한마디, 끝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의 끝과 함께 여러분 질적인 사랑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끝까지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잠깐 이슈가 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청년이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아내를 위해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구글 맵으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하는 걸 그렇게 지도로 만든 겁니다. 약 7,200km를 6개월에 걸쳐서,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도보로 걸어서, 건너가는 부분은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걸 이제 주면서 프로포즈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잠깐의 흥미, 그 정도 줄 뿐이지 여러분 그 이상의 감동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한계와 기준이 너무 명확합니다. 상황, 조건, 자격에 따라서 자주 변하거나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심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가 쉼을 얻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상반됩니다. 1절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2절에는 마귀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 후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2절을 통해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해 험담하는 걸, 나를 불편해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좀 마음이 약한 분들은 걸어오자마자 피해서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서는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험담하고 모욕 주고 싫어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편하게 대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쳐도 그럴 줄 알면서도 다 알고 계심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는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 따를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말에 대한 희생이 따를 때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는 수고와 헌신,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6월절 전날 여러분 12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족식을 보며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왜 이 장면이 이상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이런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나는 대부분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걷다 보면 발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는 먼지가 매일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으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더구나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식사하던 모습을 보면 왜 발을 씻어야 하는지, 왜 발 씻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장면을 많이 보지만 사실 이 장면은 틀린 장면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비스듬히 누워서 다음 그림 보시면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옆으로 높다시피 해서 가까이 가서 누군가의 발이 내 손에 닿고 또 내 발이 누군가의 손에 얼굴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냄새는 어떻습니까? 발이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 이 말은 곧 더러워진 것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손과 발의 청결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식사하던 중 세족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발을 씻지 않고 지금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가서 물을 떠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발 씻는 준비는 여러분 당시의 문화상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했습니다. 가장 서열이 낮고 천한 종이 그때 발 씻는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 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물을 준비하고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게 관례이니 지금 제자들의 심중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심중 안에는 누가 서열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내려가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서열 싸움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중에 노상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오른편과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가운데 두시고 영의정과 우의정과 좌의정 삼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탁을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심중 안에 나머지 10제자가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고? 그럴 수 없지.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10제자 동일하게 그들의 심중 안에 내가 더 높아.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이 다락방,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함께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지금 다락방에 예수님은 이제 얼마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지금 이 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서 정치적 메시아로 내가 지금 한 자리 차지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발 씻을 물 누가 준비합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눈치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참 외롭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3년 반을 데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주신 이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은 지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얄밉지 않습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물을 틀면 그냥 나오는 수돗물이 있겠습니까? 장치가 있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투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다락방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오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물을 한 번 씻기고 난 뒤에 그 물을 재활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또 물을 뜨러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뜨고 오시고 또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큰 항아리에 예수님의 물을 가득 부은 게 아닙니다. 친히 가셔서 물을 떠오시고 친히 무릎을 또 꿇으시고 또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두 명 씻기고 난 뒤면 눈치가 있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서서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할게요.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3년 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더러운 발을 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칠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은 다 씻겨줘도 이 가룟 유다만큼은 이미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팔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만큼은 넌 안 되겠다. 내가 다 씻겨줘도 넌 안 되겠다. 너는
네가 씻고 가라.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상태, 그들의 형편,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2제자의 발은 깨끗해졌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 씻겨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보며 누구 하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그렇게 한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심에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지금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왜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에 대한 세족식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분명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다 도망칠 걸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가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군중 앞에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탁이요 당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교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겸손이 잘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교만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상처받고 사랑보다 다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안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성상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이 부탁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이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려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네가 하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런 얕은 사랑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시면 한 번도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나의 심기를 불편하면 언제든지 주었던 사랑을 빼앗는 게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라고, 그런 사랑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저들을 사랑하라 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나만 자꾸 용서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입니까? 너희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점은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섬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지 않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놔라는 겁니다. 사랑을 내놔라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압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집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런데 그 뒤에 붙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드니 그 사랑에 잠기니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라고 혼자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묵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미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상처를 부둥켜 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은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먼저 용서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놓아줘야 할 이, 용서해야 할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어쩌면 상처를 주고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준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받았던 일들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대신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용서해 주신 끝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은혜를 깊이 경험되는 은혜의 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요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한 번도 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 삼촌이 어느 날 삼촌이 이 조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해변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넓은 백사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를 보며 어린 맥스는, 이 10살 아이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특별히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가 1000번이 넘게 밀려오는 겁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걸 이 아이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물들이 밀려오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때 이 삼촌이 질문 하나 툭 던지는 겁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삼촌 뭘요? 그때 오늘 밤이 돼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온단다. 이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밀려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삼촌이 또 묻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 힘들 정도로 흥분한 이 맥스가 삼촌 뭐가요? 그때 이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올 것이다. 눈이 휘둥그레진 이 맥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또다시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1000년이 지나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삼촌의 그 말을 듣고 모래사장으로 뛰어가서 모래를 더 묻히고 신나게 놀다가 다시 파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이 파도는 이 맥스의 몸에 묻은 그 모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1000번을 뛰어들어도 1000번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맥스는 진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뛰어 놀았습니다. 자기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신나게 얘기하던 이 목사님이 잠시 성도들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 쳐다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계속 은혜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하기도 전에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죄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기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깊은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풍덩 잠기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내며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크신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잠겨야, 그 은혜를 누려야 누군가를 향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피차 용서하라, 그 사랑, 용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이 날까지 살아오며 마음속에 품은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섣불리 용서하십시오. 섣불리 여러분 그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붙들고 그 은혜 앞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